주무셨습니까? 자, 오늘 1월, 와, 오늘 1월 26일 월요일이네요.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2026년 1월 26일이 왔습니다. 월요일입니다. 함께 하시고, 오늘 말라기서 계속 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오늘 제가 제주도에 있을 텐데, 오늘부터 4박 5일 한국 제주도에서 우리 키르케가드 우리 사람들 우리가 50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 말라기 1장이죠.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인데 벌써 했습니다. 우리 먼저 읽어야겠죠? 말라기 1장 5절 두 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사람들에게 실랑들에게 붙였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졌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를 일컬어 약한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두 번째 있습니다. 천천히 있습니다. 묵상하세요. 눈 감고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들에게 붙였느니라. 에뎀은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졌으나 황폐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를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오늘은 제 그 주석을 가지고 합니다. 자, 여기서 경고, 짐, 그래서 경고라는 것은 짐이라는 거예요. 짐. 하나님의 말씀. 경고하신 다른 데선 경고하신 말씀. 그죠? 근데 이 경고라는 것이 마사인데 문자적으로 짐, 무거운 짐을 뜻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영적 실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은 종종 선지자 영혼의 짐처럼 얹힙니다. 선포되기 전까지. 그죠? 마음을 짓누르는 부담입니다. 선지자적 소명 아니면 설교 뭐 이런 자들 소명을 받은 자들은 이것이 뭔지 압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은 가볍거나 피상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일상의 패턴을 깨트리는 긴급함,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압박, 무시할 수 없는 거룩한 불편함. 그걸 holy dissatisfaction이라고 그러거든요. 불편해. 다가옵니다. 선지자는 감정적으로 무거움을 느끼거나 기도 중 깊은 탄식을 경험하거나 때로는 육체적인 증상 밖으로 겪기까지 합니다. 그 말씀은 뼛속에 갇힌 불처럼 타오르며 입 밖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편히 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부흥회를 다니면서 이거를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막 가정에서는 사실 이걸 분별을 잘해가지고 가정에서 아버지로 남편으로서는 그냥 뭐 보통 살아야 되는데 이게 그냥 계속해서 예를 들어 어디 베케이션을 갔는데 막 부담이 되니까 막 혼자서 끙끙 앓고 디프레스돼 있고 막 멜랑콜리하고 그걸 저는 그냥 그냥 그런 거지 뭐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건 무게인 거든. 그거는 내가 어디 가서 우리가 무게를 들고 다니질 않잖아요. 운동할 때. 운동장에 가서 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집에 와서는 쉬어야 되는데 이거를 분별을 할 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사실 결혼 초기에는 굉장히 우리 와이프도 힘들게 하고 가족도 힘들게 했는데 왜냐면 언제나 아빠는 다운돼 있고 디프레스돼 있고 왜? 계속해서 부담이 오니까. 여러분 1년에 집회를 80번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15나라 20나라를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대한 그 프레셔. 와. 근데 요즘은 너무 감사한 게
매일 복음이란 걸 통해서 제가 지금 주석도 계속 쓰고 있고 뭐 1년에 800번 정도 설교하고 책은 60권 출판하고 이게 다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벌든이 그냥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매일 복음이라는 게 뭐 여러분을 위해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안 하면 제가 죽을 것 같으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고 답답하게 견딜 수 없나이다. 와우.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짐, burden, 단지 전해야 할 말이 아니라 짊어져야 할 말입니다. 선지자는 그 말씀을 전할 때까지 그 무게를 감당하며 걸어갑니다. 말라기가 짊어졌던 짐은 영적으로 미지근해진 백성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다시 무감각과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고 흠 있는 재물을 드렸으며 불의를 방치했습니다. 말라기가 지고 있던 짐은 그들의 언약의 신실함부터 다시 부르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그 말씀은 경고와 함께 회복의 소망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 짐은 단지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보다 깊은 의미를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나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자신의 슬픔과 갈망, 거룩한 열망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종종 눈물을 흘립니다. 그들은 단지 심판을 선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개로 이끌기 위해 심판을 선포합니다. 교회가 거룩함으로 돌아오기를 본래의 아름다움과 목적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외칩니다. 이 경험은 구약 시대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모든 세대에 하나님은 자신의 짐을 함께 나눌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어떤 이는 공동체를 향한 경고를, 어떤 이는 정의를 향한 부르짖음, 어떤 이는 위로와 치유의 말씀을 부담으로 받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선포되거나 기록되거나 혹은 기도로 쏟아질 때 그 무게를 느낍니다. 이게 무슨 제가 저처럼 책을 쓰려는 건 아니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뭐 책 쓰라는 사명을 받지 않았는데 그 부담받을 필요 없죠. 그러나 가정을 향해서, 나라를 향해서, 그죠? 도시를 향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다면 그럼 그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돼. 기록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선포되거나 기록되거나 기도로 쏟아질 때 그 무게를 릴리스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아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은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모스. 그죠? 음, 그래서 말씀이 올 때 결국 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쓸 수밖에 없어요. 선포해,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이러한 불타는 부담을 느낍니다. 기도 중에, 말씀 묵상 중에, 꿈이나 강한 영적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강하게 누르실 때, 누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이 순종이 돼요. 그죠? 순종이 돼요. 말로 전해가지거나, 글로 기록되거나, 혹은 눈물의 중보 기도로 드려질 때 그 부담은 계속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하기까지, 음, 지려질 때까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 아내가 한동안 뭐 정말로 뭐 아무 문제 없다가 어느 날부터 막 저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왜 그러지? 가만히 생각했더니 캐나다 토론토 리바이벌 갔다 와서 이 중보의 영을 받았는데 그 중보의 영을 자꾸 잔소리로 불평불만으로 풀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보, 당신 그 마음에 그 이상한 부담이 오면 나에 대한 게 아니야. 나에 대한 불만이 아니야. 중보 기도하라는 거야. 진짜 중보 기도하니까 다 하나님께서 풀려주시더라고요. 음. 그 부담은요, 그거 해결되기 전까지는 계속합니다. 이것은 단지 개념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만일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 자꾸만 누르시는 어떤 말씀이 있다면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뢰하신다는 표시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의 한 조각을 누군가가 맡기시고 그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자 하십니다. 때로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대가를 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풀어놓을 때 오는 기쁨은 그 어느 것보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경고. 음, 이 짐은 무겁지만 동시에 생명을 가져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선포될 때 치유와 분별과 종종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귀를 기우십시오. 겸손히 짊어십시오.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아멘. 오늘 무슨 질문이냐? 나는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시간과 에너지와 예배에 남은 것만을 드리고 있는가? 찌꺼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아니면 11조도 처음 거를 드리고 나머지를 쓰는 가 나의 시간도 먼저 아침에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가? 여러분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쓰레기 드리지 않고 찌꺼기 드리지 않고 그냥 하루 종일 생각도 하지 않고 우리가 온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온종일 십자가를 지고 주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생각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